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패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이렇게 죽음 속에서 이제 아들을 해산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이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옮겨버린 것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언약궤의 향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땅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고대 근동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의 힘을 빌려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탈취와 약탈을 행하게 되는데 특히 패배한 민족의 신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 아래에 둠으로써 패배한 백성이 다시 감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 곁에 둔 다음 날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엎드려지다 라는 표현은 주인 앞에서 종이, 왕 앞에서 신하가, 그리고 신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 그때 쓰이는 그 자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이상한 일을 아스돗 사람들은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괴합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 아스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의 문화 속에서 문지방에는 그 집안을 섬기는 귀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을 지금 다곤 신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문지방 밑에 귀신들의 도움이나 받아야 하는 형편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다곤이 넘어진 그 문지방을 밟지 않음으로써 다곤이 넘어진 그 자리마저 신성시했으며 다곤이 그 집의 주인 귀신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연으로 여기며 오해 속에 있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에게 임했는데 심판,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그 지역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스돗,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와 자기들의 신 다곤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곤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곤을 붙잡고 하나님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인데 더 어리석은 것은 다음 본문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지혜자들이 힘을 모아 결정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재앙을 당했으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지도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곤보다 강하다고 인정하기 싫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지역 아래, 다곤 아래 둠으로써 이스라엘을 자기 밑에 두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회복의 빌미를 줄 수 없었던 그 욕심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가드로, 다른 지역으로 궤를 옮겨서 재앙을 한번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 가드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심히 큰 환란을 더하사,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는 이들의 지혜는 그 민족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성도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당시 에그론은 다곤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궤를 보내면 재앙이 멈춰질까 하여 거기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에그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은 거절했습니다. 자기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받아줄 곳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이 마지막 결정이 왜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재앙 피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수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간섭, 개입을 우연 또는 피할 재앙이라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전에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고 회개해야 했고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곁에 두어야 했지만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참 어리석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은 다곤 곁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온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곳에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늘 다곤을 섬기는 세상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곤에게 마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엎드려진 다곤을 끝까지 붙잡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곤 곁에서 다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시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과 밖의 다곤 신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무너뜨림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곤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엎드리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곤을 쓰러뜨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내가 세상에 굴복했던 것, 마음 빼앗겼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반성,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열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와 구별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